어렸을 때 홀로 밤길을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홀로 길을 가다가 보면 캄캄한 밤에 누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서 무작정 앞으로 뛰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집을 지나쳐 갈 때라도 되면 정말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경험들,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어떤 어른과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좀 무서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지요. 부모님이 같이 동행할 때 아이들은 신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별로 무서워하는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고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나를 누군가가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불안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가 다음 달에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래, 그분에게 좀 차용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좀 두려움이 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후원자가 있습니까? 동행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 요셉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요셉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도리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 이 요셉,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또 이 요셉은 이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런 나쁜 버릇이 있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더 미움받기 일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다 모아놓고 형들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나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높으냐? 우리가 너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되겠느냐?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이제 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야 형들을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잘 있는지 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나의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온다는 거지요. 네? 보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야, 형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발동을 합니다. 야, 저놈의 자식 저것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텐데. 야, 어떻게 할까? 저거 좀 골탕 먹여주자. 저것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큰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이 오니까 그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저걸 죽일까 말까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저 종으로 팔아버립시다. 마침 미디안에 있는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형이고 내가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다. 야, 정말 얼마나 악한 형님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에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박박 갈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이름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복수의 칼을 막 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말로 얼마나 기구한 삶인지. 이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체념을 하고 내가 여기서라도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사랑을 받아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아유 좀 똑똑하고 충성하고 잘하거든. 그래 잘 됐구나. 너 가정 총무로서 우리 집안 살림을 좀 맡아서 해봐라. 맡겨놨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이 요셉이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것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인 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옷을 탁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남편이 오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보세요.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니까 화가 나지요. 물론 자기의 아내의 행실을 대충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자기 집안의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주인에 의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계속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가는 삶,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불행한 삶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고난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형통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에 시집 장가를 가고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고 암에 안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참석하는데도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혈압이 없습니까? 당뇨가 안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조건 학교에 가서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고 1등하고 2등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할 만큼 일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 가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고속도로같이 쌩쌩 달리는 삶이 계속되면 출세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속도로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제가 다녀보지만 고속도로에도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어떨 때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서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저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서 있더라는 거죠. 연휴가 되보십시오. 지금처럼 뭐 연휴가 이렇게 끼고 하면 고속도로 막 막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 보십시오. 고속도로도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뻥뻥 잘 뚫리면 좋겠지만 구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이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패배의 길로 내려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탕으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난이 유익이 되겠어요?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몸 한번 아파보세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유익입니다라고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쭉 소개를 합니다. 옥에도 갇히기를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파선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그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였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은 더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는 더 찾아오고 어려움은 더 많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는 목마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했는데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고 힘듦이 계속된다고 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까? 에휴, 무슨 복음이야, 아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을 만들 때 명검을 만들려고 하면 쇠를 용광로에 달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망치질을 계속합니다. 불에 달궈서 두드리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검이 탄생하는 거예요. 강철이 되는 겁니다. 만일 화로에 들어가는 그 달궈지는 것이 싫고 망치에 두드림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검은 명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부러지고
쉽게 휘어지는 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검은 많은 고난과 망치질, 화로에 들어갔다 찬물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겪을 때에 명검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을 보십시오.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욥의 입술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배신을 거듭당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감옥까지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를 버린 겁니까?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는데 끝은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캄캄한 어둠만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인 형통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곳에서 잘 자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셉이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보디발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 집을 물려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비록 못했을지라도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런 삶은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 누가 보아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세상 말로 재수없는 인생, 세상 말로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요셉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가서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무슨 형통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 많이 벌지 못했고 출세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누르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고 점점 힘이 빠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이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여지게 되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왕을 피해서 저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홍생의 기간 동안에도 집이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결국은 자기의 제자의 손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고 예수를 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의 삶은 세상이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형통이 보장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형통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지금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